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헤브론 교회가 새롭게 거듭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기도로 산다 하여 싸우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헤브론 동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와 소생함을 입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사로잡힌 자가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음성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빈다는 것은 간청하는 말씀이죠. 그 간청이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데 정말로 뜨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오늘 50년도 안 되는데 100명 이상이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동하였더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짧든지 시간이 좀 길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작은 도시에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소녀가 불치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건강 때문에 이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병상에서 엎드려 자기가 기도해오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에, 작은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매주 1명, 2명, 3명 점점 불어나고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소녀는 자기 가족들이 교회를 갔다 오면 엄마, 오늘 교회에 누가 왔어? 누가 새로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물을 때마다 오늘 누가 새로 왔느냐? 그 질문 속에 답이 왔어요. 오늘 이상하게 누가 왔더라. 그녀의 난치병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그날에 그 침대 곁에 작은 책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자에 이 소년이 기록한 명단이 73명이 있었어요. 그 명단이 차례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작은 시골 마을에 하나 한 사람씩 전도되어졌던 그 교회에 온 그 이름대로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명단 옆에는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기도해 온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출석했을 때에 십자가를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 73명의 이름 옆에는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가 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소녀가 비록 건강이 악화되어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하나씩 체크를 했던 거예요. 병상에서 간구한 한 소녀의 정성 어린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그 이름대로 부를 때마다, 그 소년이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려 몇 명요? 몇 명요? 73명. 하나도 안 놀랐습니다. 73명보다 더 하셨던 모양이죠? 전도 더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면 안 놀라셔도 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전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은혜 받고 내 병 고침을 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철장 기도원에서 수련회 불을 받고 은혜 받고 병건침을 받고 나와서 학교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깜깜짝 놀라는. 왜? 하루 학교 오면 이틀 결석했거든. 몸이 아프고. 그런데
매일 오는 거야. 매일 오면서 친구야 내 부탁 하나 들어줘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패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게 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패를 줘요. 그 패가 전도 왕패. 아멘. 무려 120명이 넘는 친구들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또 전 아멘 안 하신 분 120명보다 더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며 그 믿음이 세워질 때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세 번째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지금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두고 아니면 몇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양심의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뒤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자 말아요. 하다가 말아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는 괜찮아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내 이웃이 있다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전도가 돼요. 근데 전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역사가 빨리 열매를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녀가 죽어가면서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 병상에서도 73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이면 아무리 적어도 1명 내지 2명 내지 3명까지는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뭐예요? 누구죠? 우리 양 권사님 전도 일하세요. 원래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양 권사님이 말씀하신 전도라는 얘기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생명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소년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법을 배우면 두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혼자 전도하지 말라고요. 꼭 두 사람이 전도하라 그래요. 한 사람은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뭐예요? 옆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아무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영혼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한 사람은 간절히 하는 비. 그래서 두 사람 70인 전도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을 왜 보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병행돼야지. 오늘 우리가 전도도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둘이 하면 힘이 되어져요.
어떻게 한 사람은 신이 나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소년이 그렇게 불치의 병으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위하여 73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보약을 먹고 요즘 TV만 틀면 전부 다 뭐예요? 건강에 대하여 심혈관, 뇌혈관 뭐 어떤 음식이 뭐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뭐 눈 안지에 좋고 전부 다 그거에 TV 보면 여러분 그거 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오래 살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사를 할 때 3층에서 1층까지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게 털고 그냥 확 집어던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교차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 이것도 훈련이다. 이것도 훈련이다. 솔직히 그런 마음에 들다가도 또 짜증이 나.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려오고 또 쌓여있어. 그또 갖다 또 다 들으면 또 쌓여.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온갖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간증인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 산 나지막한 데로 올라가 봤어요.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는가. 꼭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기도원 출신이에요. 기도원. 우리 학생 때 80년도 90년도 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 후반까지 전부 다 기도원에서 다 뜨글뜨글 구르고 의뢰받고 금요일 되면요 교회 맨마다 이런 교회 안 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그 자리 잡아가 비닐 하나 깔고 거기 바위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그렇게 했고요. 학생 시절에는 학생들을 훈련시킨다고 기도에 담력을 세운다고 꼭 어디로 들어간 줄 알아요? 밤 11시 기도에 딱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공동묘지로 들어가요. 어색한 대로 그것도 그래 전부 다 공동 아마 그 무덤에 있던 그 사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붙들고 진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한겨울에는요 물이 졸졸 살얼음이 오는데 그때 담당 교육자들이요 무릎까지 발 올려 양말 다 벗고 그리고 살얼음에 거기 물이 졸졸 흐르는 데 가가지고 5번 10번씩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 그러면 오기가 생기고 악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주여 이 불에 주여 진짜 그런 기도 나와요. 그런 경우에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 너무 막 발도 시렵고 저는 추운 걸 제일 싫어했죠. 근데 한겨울에 동계 수련회 가면 그렇게 훈련 이게 막 악이 맞춰가지고 막 주여 목이 터져요.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가정과 훈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에 보면 특징이 있어. 예?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만나거나 누가 만나서 나한테 부탁하면 돈 먼저 빌려줍니까? 뭐라 그래요? 네. 그렇지. 그래서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빈말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해 줄게 하고 빈말로 하고 잊어버리잖아. 하나님 앞에 죄진 거예요. 회개해야 돼. 나중에 너 해주지 않고 너 왜 기도 안 해? 너 거짓말 했지? 그거 사기치는 거야. 기도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빈말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 줄게 하면 전화 딱 끄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안 잊어버리고 내 죄 안 지어. 예? 기도해 줄게 라고 그냥 빈말로 하면은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들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30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요, 홍수가 범람하여서 물밀듯이 모든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홍해를 가로막듯이 막았어서 그 홍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를 미치게 못하리라. 해 끼치지 않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읽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깊이 영성을 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더 나타날 때도 있어요. 기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무엘은 다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라고까지 단정할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인류 역사에 빛나는 자취를 남기고 위대한 삶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거꾸로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사람 잘 살펴보면 교회에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 원망 제일 많이 해, 불평 제일 많이 해, 얼굴엔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근데 소문은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라. 여러분, 기도를 시간으로 제거합니까? 내가 저 목사님보다 목사님보다 기도 제일 많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제일 길게 해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목사하고 권사하고 기도 싸움 한대요. 서로 눈치 보고 안 일어난대요. 눈치. 그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눈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한순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야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거지. 주문 부원에 했던 기도 또 해요. 어제 회개했던 거 또 끄잡아내가 또 회개한다고 또 틀어.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에 기도하고 한 번의 회개는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내야 되지. 또 어제 회개했던 걸 또 끄잡아내. 또 해, 또 해. 생각날 때마다 또 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단번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번의 씻김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죽고 또다시 죽고 또다시 죽으셨어요? 한 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진실로 간결하고 단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비난하지 마세요. 나 기도 이만큼 하는데 너 기도 왜 그거밖에 안 해? 나 기도 1시간 하는데 너는 왜 10분밖에 안 해? 넌 안 됐다고 왜 금방 일어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일심으로 했어요. 일심으로. 여러분 합심기도는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 심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진동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남은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 잘 안 해요. 누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초신자들. 각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만 들어도 기쁘고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절절절 나고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러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30년 40년 문디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말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목사이면 내가 장로이면 내가 권사이면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중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헤브론 교회가 정말로 자르고 내가 여기에 못 맞춰서 등록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역사를 이루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믿는 자들끼리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일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듣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그 음성을
부르짖음을 내가 그 자리에서 듣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확실한 응답이 주어져요. 본문 24절에서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심해서 큰 소리.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성경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 얼마나 두껍게 지었던지 자연의 재해로도 지진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하여 그들이 일체 한 마음으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소리를 확 지를 때 그렇게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돌과 돌 위에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그 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꼭 보면 기도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뭐 오늘 교회 뭐 기도에 몇 명 안 나왔다며, 뭐 몇 명밖에 안 나왔다며, 자기도 안 나와놓고 그러면서 그 기도에 왜 그렇게 재미없게 해? 그 기도에 쳐. 이런 쓸데없는 소리. 몇 명밖에 안 나왔다면 아이고 내가 갈게, 다음 주에 내가 갈게. 이렇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도 동참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그 빈정대는 소리로 뭐 금전기도 몇 명 안 나왔다며?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인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호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오예배 조시는 분은 음식을 참 맛있게 잘 잡수셨다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드셔주셔서.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큰 시련이 있을 때는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에 넘치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감에 넘치는 기도를 할 때 너무도 확실한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사도행전 4장에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야 유전사 너 교육전사 실전 신학 해야지 내가 보내주는데 너 가. 보내주셨는데 한 30-40명 되는 개척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가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고. 여기에서 열심히 해보라고. 근데 전도사는 나밖에 없어요. 전도사가 나밖에 없으니까 주일 새벽부터 운전을 해야 돼. 옛날에 그 포터 이 인도 브루시도 안 되잖아. 가다가 삐끄덕 이거 완전 고장났어. 이제 비가 오면은 인도 브루시도 눈을 부르리고 운전해. 그 갔다가 새벽기도 하고 나면 유치부를 해야 돼. 유치부. 지금 유치부는 애들은 그 동네마다 많았거든요. 애들 한 15명 정도. 유치부 아이들은요 6살 미만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요 30초만 넘어가면 애들이 몸을 팩 돌아가지고 엉뚱한 짓 해. 막 설교를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애들이 안 들어. 30초만 넘으면 이 분사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시청각 해라. 시청각 만들어서 설교해라. 근데 만들어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다 펼쳐놓고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배를 만들어. 배를 그려. 그거 오려가지고 그리고 고래도 그려. 그리고 연화도 그려. 그리고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였던 대로 시청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 야 봐 배가 움직여. 야 큰 고래가 나온다. 야 줄을 땡기니까 이따만한 그림이 애들 집중이 돼.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3-4분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하도록 가리키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내 못해요. 나는 처지가 안 돼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직분을 주시면 아멘. 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지식이 부족해요. 근데 내가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감으로 사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일을 맡기거든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너 싫어. 나 싫어. 너 그런 예배 안 받아. 하나님 그러십니다. 예배는 진실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셔야 돼요.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개판처럼 살아놓고 이것저것 세상적인 온갖 짓 다 해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기쁨이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 식사를 많이 맛있게 점점 고기를 떨고 싶죠. 빨리 끝낼까요? 아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태하고 또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기도 하셨고요. 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도 많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터치를 하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터치하시면 아마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건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에 넘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빨리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세 가지의 응답이 주어지죠. 첫째, 모인 것이 진노하고, 두 번째, 기도한 무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세 번째, 주어진 응답은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워요? 힘들죠. 전도하라고 건빵 주고 전도하라고 뭐 지켜주면은 에이 그 사람 빨리 가져가. 난 3개만 하면 돼. 난 2개만 하면 밀어. 근데 좋은 거 가져가라 하면 나 1개 더 줘. 난 더 가져갈래. 이러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미루잖아.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담되거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하기가 용기가 없어. 자신감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봅시다. 이들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냥 반응 안 하면 끝이. 그죠?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어.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돌질을 하고 불에 태워서 예수 믿 전도한다고 어떻게 죽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나가서 전도할 용기가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외쳤더니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쌍해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헤브론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 안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놀란 일들로 간증거리들로 불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어떤 때는요 제가 믿음의 담담함이 생길 때는 일부러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녔어요. 좀 이상한 행동한다. 앞으로 자꾸 어깨 펴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팩 돌았어요. 안 쳐다봐요. 귀신 들린 어둠의 영이 못 쳐다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귀신 들린데 이런 약한 사람한테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고 와 하면서 달라져요. 진짜예요. 그런데 당장 믿음을 가지고 자 와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대전에 어떤 전도사님 신학 공부를 하고 내려왔더니 그 강장에 뺑 둘러서서 사람들이 저 미쳤다. 사람들 사이로 꼼꼼히 쳐다보니 아가씨가 귀신 들려서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어쩌나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참 신학교 때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뚝 보니까는 아씨 홀딱 벗고 귀신 들려서 막 또
그 보는 순간 어떻게 할게요? 나다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가서 그 귀신 들린 그 아가씨 여인을 다 끌어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귀에서 뭐가 들렸을까요? 하하, 저 미친놈 또 하나 생겼다. 저 미친놈이 미친놈이 또 생겼다. 저거 막 무슨 소리가 한순간에 귀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영광 안 가려오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마음속에 막 돌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소리를 외쳤어요. 그 순간 이 처녀의 몸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메어 그대로 푹 쳐져버려요. 할렐루야. 담대하면요 귀신도 떨어요. 빠져나가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혼란 속에 있어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모르겠어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선한 양심, 동망의 예의주의라는 것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이 임하셔야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덕과 윤리, 여러분 세상적인 그 방법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 나라는 60, 70년대에 복음의 불길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이 자본주의 경제 시비 안에 드는 나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심이 무너집니다. 누가 서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교회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산으로 기도하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내시고 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응답은 놀란 용기에서 일어나듯이 우리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과 영적 대기를 하면서 제단 싸움을 할 때 여러분 그 용기로 한 사람이 사단의 제사장 850명을 850대 1로 싸워서 850명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에 칼을 그리고 피를 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왜 안 내렸어요? 가짜니까. 그들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해요? 이 제단에 가로 구덩이를 파서 물이 이 나무에 불이 붙지 않도록 물을 갖다 부었고 넘치도록 부었는데 주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간청함으로 하늘에 불이 팍 물을 살라버렸다. 물을 불로 살라버렸다. 안 놀라시네.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불은 장작을 태울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야 기차로 증가되지. 불을 태운다는 말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물을 불러서 태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물리쳤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큰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사시면서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고 기도하시는 것들마다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기도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내 영적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신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와 이 헤브론 골짜기에 이 헤브론 교회에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와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불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헤브론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경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가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다하게 하셔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850명을 능히 이기고도 남은 엘리야처럼 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함으로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와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